빛을 전한 사람들 167강 큰 죄, 깊은 회개, 넘치는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통치한 처음부터 그가 세웠던 계획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한다는 기별을 받았죠. 그러나 그가 그 일을 하지는 못했어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많은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은과 금과 또 대리석과 또 구하기 힘든 목재를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많은 보물들, 재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손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재료를 위임하는 위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나이가 많아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임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성취하게 될 성전 건축, 그 큰 사업에 대하여 그들이 협력하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그 위임식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쇠약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그 마음, 그 열정과 이 사업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8장 6절 7절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증을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고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그의 경험을 통해 느꼈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의지로 깨뜨려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그 일, 그 범죄의 열매가 얼마나 쓰디쓴지 그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같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 말라고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유혹과 시험을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특별한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왕의 후계자로 이미 내정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자세한 지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감으로 이 모든 기구와 그리고 그 모든 봉사의 기구의 양식들을 다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아직도 나이가 어린 솔로몬, 그에게 부여된 성전 건축,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 일은 그에게 무거운 책임이었고 겁을 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제 이어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는 또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모은 여러 재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천은 7,000달란트라 모든 벽에 입히게 하였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원하는 선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응답했습니다.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네,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호소했을 때 백성들은 헌신했습니다.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자원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의 헌신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백성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건축할 그 재료를 모았는데 그는 앞으로 성전 마당에서 불리워질 아름다운 찬송시도 지었습니다. 족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은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호소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다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면서 그들은 더 많이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많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재료를 모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느꼈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이 그들의 보물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이 즉시 응답하여 충성을 얘기했을 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마음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에게 세상 재물을 준비하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이 모든 것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주셨고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지 않았다면 다윗이 준비하고 모은 재료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 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재물, 보물, 그것이 지력이든 시간이든 보물이든 재물이든 간에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예수의 발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릴 때 드린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기쁨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걱정은 여전히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왕이 얼마나 성실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가, 그 지도자의 성실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의 당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다윗의 마지막 말은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믿음에 대한 노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자이시다. 아침에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처럼 땅에 비치는 그런 분이시고 땅에 음이 돋는 새풀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가장 높은 곳까지 그리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고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깊은 회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의 기록은 죄는 수치와 괴로움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양자 삼아 주신다,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다 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충실함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왕이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다윗의 당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인간을, 백성을 구원하는 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을 전한 사람들, 모든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167강의 강의를 마치면서 빛을 전한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노아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과 야곱도 있었습니다. 모세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다윗까지 빛을 전한 사람들의 그 빛의 흔적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제 또 다른 빛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소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호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때로 실수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호소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모습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게 전해진 그 빛을 전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도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렇게 167강까지 마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빛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빛을 전하는 사람이 돼서 누군가에게 그 빛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